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읽도록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종말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읽혀지고 어떻게 묵상되며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는 AD 90년, 100년, 그러니까 이 시대 그 AD 90년, 100년 사이의 교회는 로마 사회로부터 참 독특한 집단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뭐를 거부합니까?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대 때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라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무엇으로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은 채 순교의 현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순교당하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이중적 고통이죠. 여러분, 이중적 고난입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사실 이 육신을 가지고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힘겨움도 있습니다. 그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그 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수고도 더해져 있는 삶인 거죠.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켜내는 이 독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역사 속에 등장을 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의 책으로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원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헛된 목적을 따라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세워주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영생을 얻은 것과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 사람들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처럼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살아갔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합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나팔 심판이 있었죠. 인에서 나팔 심판으로 넘어올 때 그 사이가 뭐가 있었습니까? 14만 4천 명의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허다한 거룩한 신부들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또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상 심판과 성도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진행시켜 가는데 누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까?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기도는 왜 위대합니까?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향기로운 향기입니다. 그 기도가 올려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실현하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둘째 심판의 큰 사이클인 나팔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은 땅과 수목의 3분의 1을 태워버렸습니다. 둘째 나팔은 바다의 3분의 1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셋째 나팔은 강과 물 사이에 물이 쓴물로 바뀌었고 쓴물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넷째 나팔은 해, 달, 별의 3분의 1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러한 심판의 형태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첫 번째 나팔과 네 번째 나팔까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 은총,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 피조 세계가 병들고 그 질서가 깨트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심판이 내려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여러분 심판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인, 나팔, 대접 이렇게 흘러갑니다. 인, 나팔, 대접으로 흘러가면서 여러분, 이것이 역사 순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것이 3번 반복되게 되는 거죠. 3번 반복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은 5째, 그리고 월요일은 6째 이 나팔 심판의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중간 거의 이제 중앙의 후반부에 있는 5번째와 6번째의 이 나팔 심판은 앞에 4번째까지는 피조 세계의 어떠한 변화에 의해서
피조 제3계의 질서의 깨트리심에 의한 심판이라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더 선명한 악한 영들을 통한 심판이 이 땅 가운데에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여러분 화가 몇 번 남았어요? 둘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총 3번의 화가 선포되는데 이제 첫 번째 화가 지나간 거예요. 뒤에 아직도 뭐가 남았습니까? 두 번째 화가 남아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2절 말씀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보라 아직도라고 말씀하시는 이 구절에 마음이 탁 와닿더라고요. 마음이 부닥치면서 과연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보라 아직도라고 말씀하는 이 아직도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읽어내야 될까? 이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라 아직도라고 말씀하시는 이 보라 아직도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마음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라 아직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심판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십니까? 심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판도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그림을 보시면 보좌의 영광이 있고, 여러분 보좌에서 여러분 어떻게 흘러갑니까?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생물, 24장로, 천천만만의 천사들, 하늘 땅 바다의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를 향한 모든 심판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저 보좌로부터 이 심판이 선포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심판하나요? 여러분, 사탄이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있는가? 사랑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심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마태복음 23장에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문장 앞에다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를 몇 번 말씀하시는가 하면 7번 말씀하세요. 그들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종교적 행위는 하지만 그 속에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의 진노가 나고, 그 뒤에 보면 마태복음이 3가지 비유로 이어지는데, 어떤 비유로 이어집니까?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가 선포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여러분 미련한 5처녀, 지혜로운 처녀를 말하면서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등밖에 기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깨어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그렇게 깨어 있으며 기다리면서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하시죠.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장사라는 거예요. 장사라. 여러분, 이 장사는 누가 책임지는 장사일까요? 주인이 책임지는 장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장사한 삶의 결론은 마지막 3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마지막 때 심판 때 앞에 서면 반드시 양과 염소로 뭐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구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구별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 진노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만족하셔야 하고 공의도 만족하셔야 합니다. 그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상당히 갈려지는 해석이 하나 나오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는 사탄 같습니까? 천사 같습니까? 여기에 천사라고 표시되어 있거나 사탄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이 해석이 상당히 쉬운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해석에서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천사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사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라고 주장하면 근거는 뭡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 이런 의미에서 떨어지다라는 의미에서 사탄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 반면, 반대로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무정에게 키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보게 될 6번째 하나님의 나팔 심판에 보면 하늘에서부터 네 천사가 내려와요. 하늘에서부터 네 천사가 떨어져요. 떨어져서 이 땅의 심판을 진행해요. 그래서 근접 문맥으로 보면 바로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를 우리가 뭐로 보는 게 합당하다? 천사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천사가 이 무저갱의 키를 들고 있는 거죠. 무저갱은 어떤 곳입니까? 한자로 보면 무저갱, 없어요. 없는데 갱의 끝이 없어요. 갱의 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마가 벌을 받아 한 번 떨어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영원한 구렁텅이에요. 영원한 구렁텅이. 그런데 이 영원한 구렁텅이의 입구가 열쇠로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여러분 이 구렁텅이, 이 무저갱의 뚜껑을 키를 탁 타고 열어요. 여니까 그 심판을 받아 악마가 벌을 받아 그 무저갱 안에서 끝이 없는 그 동굴 속에서 얼마나 분을 품으며 기다렸는지 여러분 한번 영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가 영화로 연결해 보면 아마 그 안 동굴 안은 어두웠을 것 같아요. 막 불이 막 활활 타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막 불이 활활 타고 있을 것 같고, 그죠? 거기 안에 막 짐승들이 막 신음하고 있고 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뚜껑이 열리기만 봐라. 그죠? 저 뚜껑이 열리기만 해봐라. 근데 드디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뚜껑이 탁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지금 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감독을 생각해 보세요. 뚜껑이 딱 열리면 여러분 어떤 장면을 여러분 큐 하시겠습니까? 쫙, 그죠? 용 같은 것들이 막 몸을 꼬면서 막 입에서 막 불을 막 팍 뿜으면서 땅끝으로 막 흩어져 나가는 거죠. 황충이 올라옵니다. 이 황충이 올라오는데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고 있습니다. 정갈과 같은 권세. 그런데 이 정갈과 같은 권세가 사람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여러분 우리는 정갈에 쏘여봐서 안 쏘여봐서 모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뭐에 많이 쏘여봤습니까? 어릴 때 말벌. 지네도 물려보셨습니까? 대단한 분들 계시네, 그죠? 말벌에게 쏘이면, 제가 직장 다닐 때 캠프를 갔는데 캠프하면 마지막 날에 캠프파이어 하기 위해서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직원들하고. 근데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 소나무를 딱 끌고 나오는데 제 발을 탁 디뎠는데 산속의 밑에서 발에서 땅벌이죠, 땅벌. 그 노란 땅벌이 수백 마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뒤에 5명 직원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움직이지 마! 그랬어요. 그 직원들이 맨날 놀려요. 저만 보면 움직이지 마! 그러더라고요. 근데 밑에서 진짜 노란 벌이 올라오는데 다다닥 몇 번 쏘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정갈이 물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동물들이 사는 곳에 정갈에 물리거나 뱀에 물리면 여러분 이 독이 퍼지면서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나 치타나 이런 동물들이 이 독에 이렇게 퍼져서 죽는 걸 여러분 보신 적이 없죠? 유튜브 보면 있습니다. 저 유튜브에 보니까 죽는데요, 진짜 괴롭게 죽더라고요. 이렇게 괴로워하며 죽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 죽더라고요. 예전에 키우던 개가요, 농약을 먹었어요. 농약을 먹는데 죽어가는 과정을 보니까 너무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얘가 괴로우니까요, 뛰는데요, 막 벽을 뛰어요, 벽을. 이 벽을 뛰어서 가요, 옆으로.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렇게 정갈에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차라리 뭐 하는 게 좋겠다? 죽는 게 좋겠다.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러면 랩이 있어요. 내가 죽는 게 아니야.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지만 그들은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괴로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만큼, 그러나 죽을 수 없는 그 절망을 자주자주 만나게 되는 거죠. 살아있지만 여러분 뭡니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이 심판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제어하고 있는 거죠. 오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살아도 살아있지 않은 사람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초등학생들이 학교 가는 걸 한 15분 지켜본 적이 있어요. 큰 아파트 단지에 딱 서가지고 딱 그 입구가 학교 가는 문이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아파트에서 8시 10분쯤 되니까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모든 초등학생들이 똑같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집에서 딱 나오는 순간, 모르겠어요, 아파트에서 딱 나오는데 모두 다 휴대폰을 딱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걸어요. 한 아이도 그냥 나오는 아이들이 없어요. 이렇게 나오자마자 딱 보고 걷는데, 제가 보면서 저 놀이터로 통과하고 있는데 저거 그네 기둥에 박겠다 싶은데 딱 피해가요. 휴대폰만 보고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 잘 피해? 저 바위에 부닥치는데 딱 돌아가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오직 삶에 뭐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중독과 또한 아픔들이 우리를 물들이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야 될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제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보라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은, 보라 아직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아직도. 청년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아직도 기회는 남아있다. 심판은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절망 가운데서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고통도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통제 아래 그 시간, 그러나 아직도 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 심판 메시지를 읽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대표를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 안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산에 있지 않습니다. 머리를 깎고 산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벨론 속에 있는 교회죠. 그러면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보면서 이 더러운 음녀 바벨론 다 죽어삐라, 불에 빨리 다 타서 끝나버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심판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상당한 오해가 있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라,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마에 임치는 거 666, 그래서 뭐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까? 새우깡 500원짜리 500원 기록되어 있던 자리에 바코드가 들어오면서 여러분 바코드가 666이다 그랬던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더 넘어와서 지금은 베리칩이 666이다라고 주장하는 주장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마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이마라는 것에 뭐가 표시가 되어 있을까요? 이마에 표시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이 알아보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일부 마치고 나서 사람들 이마가 자꾸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제가 3일 금식만 하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러가지고 네 이마에서 떼자 그러면서, 그죠? 또 헌금 100만 원 해야 떼진다, 뭐 이렇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보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 짐승이죠. 짐승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는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이마에 손에 표가 되어 있어요. 17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5절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더라. 아멘. 우상의 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비밀인데 비밀이라 그래놓고는 뭐라 그래요? 큰 바벨론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우상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실 여러분 어디에 표시가 돼요? 이마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것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마에 뭐가 적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보인다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보이면 심각한 거예요. 그죠?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눈은 천상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이마에 적혀 있더라는 거죠. 이마에 적혔다라는 말은 그의 소유라는 것이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마에 바로 이렇게 우상 숭배가 쓰여 있는 자들만 말하는 거예요. 심판하라라고 말씀하면서 누구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뭐 하고 있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탄은, 악의 세력은 아무리 우리를 박해하고 탄압해도 뭐밖에 못해요? 몸밖에 죽이지 못해요. 그죠? 우리는 아무런 어떤 고난을 당해도 육신이 죽는 순교만 우리에게 있어요. 영혼이 죽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영혼을 손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까지도 온전하게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공동체예요. 이런 공동체는 결국은 그의 이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 만족이나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기쁨이나 자기의 위로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28장에 이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출애굽기 28장 3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하는 말씀이죠.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고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러분, 여호와의 성결이라 하고, 여러분, 제사장에게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순금의 패를 만들어요. 이 패는 아론의, 여러분, 어디에 둬요? 이마에 둬요. 이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세상 나라와 결정적인 차이는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그 모든 제사 집내의 주도권을 가진 바로 이 아론의, 그의 이마에게다 순금으로 만든 패를 하나 붙이는데, 거기다가 뭐를 썼다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38절, 이 패는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때가 아론의 이마에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하죠? 죄책이에요. 여러분, 죄책을 위하여, 죄의 책임을 위하여 이 제사 때 뭐가 죽어요? 어린 양이 죽잖아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결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 성결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성결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책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로 나가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책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다, 의롭다, 정결하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이마에는 여호와의 성결이 붙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들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들의 이마에 여호와의 성결이 붙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결이 여기에 붙어있어요. 여호와의 성결이 이마에 붙어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발이 아무 때나 갈 수 있습니까? 부정한 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부어라 마셔라 막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우리의 이마에 여호와의 성결이 적혀 있다고요. 목사의 사명이 있어요. 목사의 사명. 목사의 사명은요, 여러분의 이마에 여호와의 성결이 적혀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마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누가 드러나요?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음담 패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적혀있는 이마에 적혀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거룩하고 정결한 것 같지만 집에 가서 마음대로 폭력을 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하시는 또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보라 아직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남아있다는 것이죠. 7절 이후의 본문의 모습을 보면, 상황을 살펴보면 여러분 전쟁의 모습이 쫙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보호하는 이유는 교회에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인데, 7절에 보면 전쟁의 소문이 들립니다.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황충들이 등장하는데, 이 등장하는 것은 곧 뭐 같아요? 전쟁터 같아요. 소리도 여러분 무슨 소리가 들려요? 전쟁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황충이 나타나는 전쟁 이미지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오셔야 돼요. 그죠? 지금 좀 포기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뭐 요엘인지 야엘인지 마라사소 이런 눈인데 안 됩니다.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요엘서 2장 1절에 요엘서 2장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황충과 관련된 이름이 모두 다 메뚜기, 느치, 황충, 팥충이에요. 그들이 오면, 여러분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뚜기가 애굽에서 올라오면 꼭 뭐 같아요? 전쟁 같아요. 그들에게 있는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에는 러브버그라는 벌레 때문에 지금 난리라 그래요. 그죠? 막 촘촘하게 막 식물들을 다듬고 있는 거죠. 도시를 다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뚜기, 그러면 메뚜기가 한번 애굽에서 올라오면 여러분 태양빛이 통하지 못해요. 완전히 하늘에 먹구름이 낀 것처럼 그렇게 많은 메뚜기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메뚜기들이 올라오는 것은 이 요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리를 질러 나팔을 불며 그들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의 전쟁을 풀어가는 거죠. 이 말씀 이후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엘서에 나오는, 그죠?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나오게 되거든요.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황충인데 그들에게 여러분 뭐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경의 사자예요.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바돈, 아볼루온 이런 것은 결국은 파괴의 시를 말하는 아폴로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면 다 뭐 하는 거예요? 파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 땅을 파괴하고 있는 그러한 악의 세력들이 역사 속에 말 거다, 등장할 거다. 그런데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 속에 2000년, 신약 2000년 역사 속에 전쟁이 없었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여기는 전쟁이 없지만 지금 어디는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 중동은 막 날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동에 전쟁하는 나라들은 전쟁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누구를 걱정해요? 우리를 걱정하고 있다고. 지금 그들 다 하면 누구라고 생각해요?
한반도는 왜 조용하냐? 쟤들도 쏠 때가 됐는데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2000년 역사에 보면 전쟁이 없었던 역사는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전쟁뿐만 아니라 더 큰 전쟁, 진짜 중요한 전쟁도 있죠. 여러분 어떤 전쟁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를 남겨놓으셨고 아직도 교회의 사명을 남겨놓으셨다면 그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에스겔서 9장 말씀을 열어보십시오. 에스겔서 9장, 제가 금요일 날 에스겔서 8장을 설교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함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물어요. 에스겔 선지자 앞에 있는 장로들이 찾아와서 물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나라 망하겠습니까? 안 망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물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 머리채 한 곰 잡고 어디로 옮겨가요?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상황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대표적으로 성벽 하나에다가 여러분 뭐를 그려요? 각양 곤충을 그려놔요. 각양 곤충을 그리고 그 밑에 70명의 장로와 장로의 대표가 하나님께 향년의 연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여러분 어디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곤충들과 짐승과 우상들에게 그들의 향년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광의 향기를 올려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구에게? 바로 세상 우상들에게, 곤충들에게 그렇게 향년의 연기를 올려드리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온통 기도가 내 삶의 문제나 해결하고 내 삶의 돈이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밖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는 거죠.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곤충을 숭상하고 우상을 숭상하고 있더라고요. 또 한 방을 여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해요. 애곡. 단무스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9장 10장에 나오는 니므롯, 바벨탑을 쌓았던 니브롯의 아들이 단무스예요. 세상 왕을 위하여는 애곡해요. 세상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애곡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눈물은 사라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또 한 방에 들어가니 이번에는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누구에게 절해요? 태양신에게 절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코에 꽂았다 그래요. 나뭇가지를 코에 꽂았다는 건 뭡니까? 우리 한국말로 바꾸면 그 집에 대나무가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14집에 대나무가 섰어요. 여러분 대명동에 가면 대나무 쓴 집 많아요. 지난번 한번 설명드렸죠? 깃발 3개가 용합니다. 여러분 또 간다 그죠? 봉투에 돈 넣어가 간다 막. 점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물들어 버렸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요. 그래, 이 성전, 이 예루살렘 성 무너지겠나 안 무너지겠나? 답은 뭐예요?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데 9장에 오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벌을 하는 거예요.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다 죽이되 이마에 이 표가 된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모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물들고 있는데 이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에 수많은 우상들이 보여요. 베트남만 가도요 집집마다 우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아마 선교사님들은 속으로 계속 우실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의 저 우상들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알지 못한 채 저러고 있사오니 주여 이 나라의 저 수많은 우상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라고 울고 있는 그들이 바로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혀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성경 공부 처음 할 때 다른 교인들 많이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요 예전에는요 막 교회 엄청 깠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우상으로 넘쳐나요 교회들이.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개척해야 되겠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요, 목회를 해보니까요, 함부로 다른 교회 판단 못하겠어요. 비판 못하겠어요. 왜? 내 안에 돼요. 제 안에 돼요. 여러분, 제가 유명한 목사 되지 않도록 기도하지만, 그렇게 말하지만 제 마음에는요 뭐라고요? 여러분 나가서 제발 좀 유성원 목사 광고 좀 해주세요. 그게 제 마음이라고, 속마음이라고요. 더 큰 교회, 더 유명한 교회, 더 힘 있는 교회, 끊임없이 추구하는 제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5절,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아도다.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사자가 음식물을 삼키듯 삼킵니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가부를 그 가운데서 많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음식물을 삼키는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놓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교회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겨놓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아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여러분 또 뭐가 나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우는 사자의 먹이가 뭐예요? 먹이. 7절 잘 보세요. 먹이 뭐라고요? 7절에 나오잖아요. 염려. 이 세상을 향한 염려가 우는 사자의 먹이에요. 여러분 안에 염려가 탁 차고 있으면 우는 사자가 딱 먹어버린단 말이죠. 목사인 제게의 염려는 뭘까요? 목회해 보니까요, 다른 염려는 다 없어지더라고요. 건강도 사실은 별것 아니고요. 목사에게 남은 유일한 염려는 교회예요. 사실 교회에 조금만 교회가 아픈 것 같아도 잠이 안 와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겠다. 요즘 이상하게 3시에 이 주변 어디에 자동차에서 경보음이 울려요. 삑삑 울리는데 꼭 5번 울리면 꺼져요. 3일째예요. 3일째. 그게 울리면 일어나서 제 차인 줄 알고 막 CCTV 열어보고 막 나가보고, 근데 모르겠는데 계속 3시만 되면 울리고, 좀 지나면 이상한 사람들의 막 웃음소리 같은 게 들려요. 그 어디서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깨면 다시 잠이 안 와요. 그렇게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아침에 그렇게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유 목사, 그런데 네가 염려한다고 뭔가 하나 해결이 되더나? 여러분, 염려가 있으면 그 다음 뭐가 찾아올까요? 우는 사자의 먹이가 되면 그 다음에 낙심이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오면서 내가 해봐도 뭘 하겠노라는 큰 절망이 찾아와요. 그런데 염려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올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이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세 번째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어이 열방 회복의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보라 아직도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핵심은 열방의 회복의 때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대접 나팔이 진행되는데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빨리 그냥 훅 지나갈 만도 한데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큰 숨을 깊이 내쉬는 인터벌이 보여요. 계곡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대접 나팔 싹 해버리고, 여러분 그걸 또 여러분 신비하게 한번 해석해주고, 저도요 여러분 대접 나팔 사이에 신비한 것들 멋지게 해석할 수 있는 자료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멋지게 해석하는 결론이 뭐예요? 흰말을 탄 자가 있더라, 이만이더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데 보면 흰말 탄 자 치면 이만이가 흰말에 딱 타고 백마탄 왕자로 등장하는 그림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하나 어떤 신비한 해석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눈,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키시며 교회에 남겨두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건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온 나라와 백성과 나라와 민족 방언을 갖는 한 백성들이 온 땅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아직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일부 때 어제 저녁에 아내랑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보, 나는 이제 취미 생활에 내 어떠한 것을 이렇게 집중 안 하고 싶다. 이 말에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축구팀 있습니다. 축구팀 열심히 해요. 근데 축구를 열심히 하는데 그게 그냥 오락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죠? 우리 청소년들 축구하는데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아이들과 그들이 축구를 통해서라도 교회와 복음을 만나도록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풍성한 교제를 하십시오. 더 많은 활동을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제발 다치지는 마십시오.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의 모임과 교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온 열방과 백성과 방언과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라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라 아직도. 심판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를 보호하시면서 왜 남겨놓으셨다고요? 왜? 우리의 죄악과 교회의 죄악을 놓고 우상 숭배를 놓고 여러분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자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을 알고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방 회복,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초청하고 만나는 이유가, 뵙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교 사역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로 참여합니까? 기도로 참여합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을 나누는 일로 참여합니다. 물질을 나누는 일로 참여합니다. 이렇게 참여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되시며